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남은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교회 사역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저희의 말씀 사역의 베네핏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기 위해서 매일 성경 범주에 있는 말씀을 그 전주에 좀 익숙하게 읽고 오시면 좋겠다. 물론 매일매일 묵상을 하시면 그게 최상이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나눠서 읽지 못하시더라도 토요일이라도 캐치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니까 한 2장 또는 3장 정도가 되니까 미리 보시고 이번 주일에는 이 본문에서 설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쓰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스케줄은 주보와 목회 칼렌더에 있고요. 또 매일 성경 1년 스케줄도 여러분 나가시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쭉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믿음의 조상 족장의 스토리를 봤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11장 끝에 나오지만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기사가 쭉 나오는데 이 12장 이후로 50장 끝나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름들도 쭉 나오지만 이제 4명의 이제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2아들 중에 야곱, 그리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지만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셉의 경우는 좀 이제 이슈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네 사람들 또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중요성이 뭐냐, 왜 이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의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좀 특성이 있다. 어떤 특성이 있다. 특성이 뭐냐고 하면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다 겪죠. 뭐 누구는 안 겪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네 사람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할 정도로 뭐 기다림도 있고 상실도 있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막 깊숙이 절망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삶의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별하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푸른 초원을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운동, 뭐 테니스도 치시고 뭐 탁구도 치시고 하여튼 운동들 하시는데 그 운동을 그냥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운동을 삶의 생계 수단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안 계세요. 물론 이제 대학교 수준에서 뭐 골프 선수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해에 있는데 대다수는 그냥 일종의 허비죠, 허비. 즐겁게 하는 거죠, 즐겁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프로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표급의 선수가 되게 되면요, 국가대표 이런 선수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즐거운 운동이 아니라 지옥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몸이 부서지듯이 한계에 다다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상태가 좀 더 좋아집니다. 이게 운동뿐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을 하는 분들도 그냥 허비로 음악을 하는 분들은 재밌게 그냥 자기 하는 만큼 치면 되지만 음악이 직업이 되신 분들에게는 그 음악을 킵밥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칩니다. 유명한 한나장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 첼리스트가 있죠. 지금은 오케스트라 지휘하죠. 제가 14살 때 그분 댁에 가서 만났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올 때 이렇게 인사하겠다고 불러서 나오더라고. 티셔츠가 다 땀으로 젖어 있고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을 매일 연습을 한다. 14살짜리가. 이미 그때 이제 천재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뭐 미술을 하는 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렸다 찢었다, 그렸다 버렸다. 끊임없이 자기를 깎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분야가 그럴 거예요. 전문인의 단계로 간다는 것. 어떤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고 뭐 좀 이렇게 어플라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정말 프로의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어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일종의 우리를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일종의 프로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볼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구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제 묵상을 여러분이 해나가실 거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그들의 고난들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흥미롭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대비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다루시는구나. 이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굉장히 언럭키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참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깊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프로페셔널을 만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성장도 시키고 전환도 시키고 뭐 생명의 재생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소위 장자권을 지닌 자들이 쭉 이어져 나가면서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주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씨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삭에게도 씨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야곱에게는 다윗에게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열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써 있었는데 genealogy, generation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그 후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후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기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가셨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 넘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근데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아들은 에서예요. 야곱이 아니고. 근데 왜 야곱에게로 흘러가느냐? 이 장자의 명분이 또는 이 언약의 이 전개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 31절, 32절, 33절, 34절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4절 속에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 한 번씩 계속 나와요. 총 4번.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은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구나. 지금 장자의 명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장자의 명분을 뭐 팔아먹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은 팥죽으로 팔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이 후사로 언약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삼는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곧 영적인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꺼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개념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어려운 교리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앞부분에 19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 속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선택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리브가가 지금 아기를 뱄어요. 하나님이 그 태의 복을 주셔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오랫동안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어요. 근데 그 태 안에 있는 이 아기들이, 이 태아들이 그 안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부 되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지켜봤으니까 가끔은 이제 뱃속의 아이가 야 아주 활발하게 뛰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가 발로 차는 거 느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엄마 입장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속에서 아이가 액티브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건 내가 도저히 이건 이해도 안 되고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라기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서에서 저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지금 어떤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전혀 아닌데 이미 태아에 있는 아이를 놓고 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른 하나는 리젝트하셨다. 바울 사도가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선택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교회는 또 개혁교회고 하니까 이 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또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일반적입니다. 마음, 이 생각을 할 때. 이게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 오는 건 뭐냐면 사실상 그래요. 이 선택권은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건 쉬워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다. 각오하고 또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새 마음을 갖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건 쉬워요, 도리어. 근데 갑자기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질문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이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엄청난 핸디캡을 갖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입니까? 그냥 찬스로 이루어지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겪을 때 내게 이루어진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그냥 우연이다. It's a bad luck.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식의 결론을 가지고 매일을 산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더 힘이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운명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뭔가 거기에 어떤 깊은 섭리를 따진다는 것은 특정한 그런 관점이죠.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우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소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운명의 움직임에 통해서 또는 완벽한 찬스에 통해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스럽게 되는 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결국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비록 내가 그 일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내게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 말씀에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공헌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구원의 경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은혜에 대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 도대체 내가 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 이 은혜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선택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신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이제 굉장히 큐리어스 하시고 또 마음이 또 불편함도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시고 이러시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영원한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몰라. 미래를 몰라 내가. 그러니까 이 선택의 논리, 선택의 이 교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는 버림받은 자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겸손해야 돼.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쾌한 부분이 있어요. 그 명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뭐가 명쾌하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저한테 명쾌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건 너무 명쾌해요, 저한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명쾌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선택의 신비는 여전히 좀 신비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해도 저한테 크게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로 생각할 것보다 개인적 구원의 선택보다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그런 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선택받은 그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유일한 선택자, 이 택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셨고 그는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누가 택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순종을 통하여 결국 수많은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얻으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 포함되었다.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선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택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교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이제 재밌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여기에는 이제 야곱이 택자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이탈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택자라고 하는데 야곱은 택자답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좀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길하네. 우선은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예,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아들이 둘인데 형하고 저인데 제가 항상 형이 아닌 게 항상 마음이 좀 원통해가지고
맨날 속으로 형은 애서야, 형은 애서야. 그래서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는 나를 더 사랑해. 뭐 이런 좀 뭐 우스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아버님 연로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님 잠깐 뭐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자꾸 형을 찾으세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여기 있는데 자꾸 형만 찾냐고. 형은 피곤하다는데 왜 자꾸 형만 찾냐고. 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근데 형이 필요하다. 자, 고대 사회에서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난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는 족장 사회고요. 족장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강해야 돼요. 무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디펜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웅이고 그런 사람이 영웅호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왜 야곱을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니, 장막에 거주 안 한 사람 있어요, 세상에? 에서는 들에서 잤나요? 에서도 장막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장막 밖에서는 야곱은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나가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과 방어를 혜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구의 방어를 받았어요? 엄마의 방어를 받고 살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용한 사람이라 해서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란 말은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의 몸은 건장하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싸움꾼이었단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심지어는 남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건장한 사람.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 언약의 유업,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인물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샘플이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을 주로 살고 있냐면요.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판단하죠.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또 남도 판단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렵다.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뭐를 갖고 그것을 판단하냐고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버릇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통용되는 가치관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종의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뭔가 좀 모자른다. 에? 키가 한 몇 센치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땐 그런 것도 되게 고민해요.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클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너무 좀 비참한데 이런 어릴 때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 왜 나는 이만큼 더 못 나갈까? 나의 기억력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저런 좋은 학자들과 함께 끼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창의력이 없을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쉽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 휴밀리에이션, 아주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처럼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상대들 가운데 내가 끼어 있으면 굉장히 스스로 비참해져.
깊은 자격지심 같은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모자른다. 아주 inferiority 같은 걸 느끼고 아마 이민생활하면서 또 더군다나 이 어려운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어려운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이런 거 고민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살아가느냐.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고 소위 자기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이죠. 그것도 병이에요. 근데 한번 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좌절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엄밀히 따지면 신학적으로 검증하자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자, 바울이 젊은 나이에 유대의 대단한 리더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훌륭한 사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리크루트이 돼가지고 유대 지도자층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도 바울은 행동 대장이에요. 항상 똘만이에요. 맨 앞에 나가가지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맡아서 해요.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냐고요. 왜 이렇게 나서서 사람들을 죽이냐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의 어떤 신념의 강함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면은 뭐 나름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고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약한 사람이에요. 뇌는 좀 뛰어난 것 같아. 똑똑해.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비교당하는 게 제일 싫어. 자기는 연약해. 자기는 왜소해. 절대로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별거 아니네. 말을 잘 못해 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갈등을 읽어내야 돼. 어떤 갈등이냐? 나는 남만 못하다라는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때 오버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오버 액션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바울이 은혜를 발견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구나. 나의 잘남이 아니구나. 내가 남들보다 모든 면에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아직 약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바울은요, 목회자로서도 그렇게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 또 어떤 곳은 뭐 1년, 어떤 곳은 3년, 어떤 곳은 6개월. 교회를 세우고는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는 떠나고. 문제는 뭐냐면 이 후임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꼭 후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은 틀렸다. 바울이 잘못한 거다. 내가 맞다. 나를 따라라.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들어요. 뒤통수가 항상 땡겨.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진정한 사도야. 나는 슈퍼 사도야.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왜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지 그걸 다 얘기해요. 바울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 빠져있는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휴밀리에이션을 경험하고 나서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죠? 일종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생긴단 말이죠. 리젠트멘트가 생겨요. 근데 리젠트멘트를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막 이렇게 억제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들을 아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어떤 상황이든지 막 정말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막 욕을 퍼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휴밀리에이션을 겪고 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엄청난 그러한 마음속에 리젠멘트가 생기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런 어떤 마음속에 원통함 같은 걸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거 어떻게 돼요? 삶이 파괴적이 돼. 바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상황에. 그런데 그가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있는 가시 좀 빼주세요.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 바울이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 너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너는 아마 이 일은 못할 것 같아. 너는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진 않아. 너는 안 돼, 모자라. 뭐였을까요, 그게? 저분을 나의 목회자라고 나는 모시고 싶지 않아. 그 가시가 그 육체에 있는 이상 나는 저 사람을 나의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바울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에게? No.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게 관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많은 휴밀리에이션을 당했단 말이에요. 많은 휴밀리에이션. 근데 휴밀리에이션이 그에게 이 리젠트먼트, 마음속에 있는 이런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간 게 아니라, 리젠트먼트가 아니고 뭐로 갔죠? 컨텐트먼트. 컨텐트먼트는 뭐죠?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내가 모든 상황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요.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끊임없이 발휘하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가고 계시겠죠, 어딘가로. 근데 혹시라도 자기의 약함에 세상의 눈이 보는 그 눈에, 그 가치에 함몰되어서 사실은 겉으로 막 센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한없는 불안감과 초조함과 우울감 속에 빠져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가끔씩 한도가 차면, 폭발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는가?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누구도 아마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을 마쳤는데, 제가 그 다음까지 가고 말씀 맺겠어요. 요거 이제 얼마 안 걸릴 수 있어요. 주무시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근데 야곱이 그냥 택함을 받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택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택자의 특징. 근데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건 아니에요. 이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 봐준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본문 속에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은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나님을 더 사모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쫓아가고 있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그렇죠? 이제 여기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이게 마지막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여기에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번역이 저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뭐 누군가의 이유는 있겠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어. 왜 이렇게 가볍다고 번역했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가볍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멸시하다라는 의미예요. 멸시. 그 단어가 뭐냐면 빠짜예요. 빠짜. 근데 제가 바자 하다 보니까 이게 욕같이 들리더라고요. 에이 빠짜 이런 욕같이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이 단어는 제가 공부하다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빠짜로 여겼구나. 멸시했다. 이따위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렇죠. 그 얘기하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거 뭐 어디 엿바꿔 먹을 거 있냐? 나는 필요 없다. 너 가져라. 택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합니다. 그까지 뭐 안 해도 돼. 더 은혜를 받아야죠. 그까지 안 해. 나 그런데 안 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Don't bother me.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제가 새벽기도 때도 했는데 이 거룩한 감성이라는 책에서 진짜 은혜를 받은 자와 거짓된 이 종교인을 비교합니다. 뭐 둘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은혜를 진짜 받은 건지 아니면 저거는 그냥 인간의 어떤 흥분 상태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종교심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구분하는 데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발견한 이 종교적 이 affection,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울어짐이다. 마음의 기울어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여러분, 기울어져 있다는 말은 내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내가 쉽게 내려가고요. 만약에 거꾸로 위로 기울어져 있으면 올라가는 게 힘들죠. 여러분, 그 트레드밀에서 운동할 때 혹시 심박수 따지면서 운동하는 분 계세요? 저는 뛰는 건 싫어요. 그냥 열심히 걸어요. 밖에 날씨가 안 좋으면 할 수 없이 트레드밀 올라가서 걷습니다. 안 좋아해요, 저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걸어.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심박수를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인클라인을 막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가다 보면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밖에 나가서 걸으면 2시간 걸을 걸 트레드밀에서는 30분만 하고 내려옵니다. 땀 뻘뻘 흘리고. 인클라인이죠, 인클라인. 그 인클라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뭐가? 마음이. Incline towards God. 반대는 뭡니까? 자기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왜 저걸 저러고 있지? 그 기울어짐이 하나님을 향한 기울어짐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세상과의 타협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장자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먼저 났다는 말을 the firstborn, 처음 난 자, 장자라는 말이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물가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기다림 없이 말씀하시죠. 그렇다? I am.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진정한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가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자기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 또 그를 통하여 얻을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을 얻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히브리서 12장에 에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에서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망령됨,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날려버렸다.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포기했다. 너희 가운데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니 우리가 무슨 장자인가요? 예수님이 장자지.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죠. 그리고 특별히 22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장자예요. 모든 만유 위에 그리스도가 맞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맞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0절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게도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을 히브리서 6장 12절 13절 말씀처럼 11절 12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소망의 풍성함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오늘 여기 주제 말씀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장자의 삶을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펼치면서 날아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